또 예배에 참석한 우리 박수상 어르신 주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소망이 그 마음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이별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극한 슬픔에 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많이 슬퍼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러면서 그날에 예수님이 오시면 먼저 간 그 자녀들을 데리고 오시리라. 그때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고 산 자들도 다 부활해서 공중에서 함께 만난다. 이걸 휴거라 그러지. 그때 만난다. 결코 너희들은 앞서지 못한다. 먼저 믿음으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고 그 뒤에 너희가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다 천국의 문 앞에서 만날 그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날이 그 디데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빌립보서는 약 2000년 전에 기록된 책이지만은 우리가 무덤덤하게 책을 읽듯이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되고 그 시대에 들어가서 감정이입을 해서 성경을 읽어야만 풍부한 그 예지적인 감정 이것이 우리한테 부어져서 읽어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런 명령을 듣는 본문을 어떤 심정으로 읽을까요? 성경에 위대한 인물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얘기지 뭐 이러면서 읽으면은 감정이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성령을 통해서 이성적인 접근도 필요하지만 감성적인 접근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그 심정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해 없이 그냥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읽으면 성경 속에 많은 그 하나님의 표정을 우리가 놓치게 됩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볼 때도 이런 접근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빌립보서를 쓰기까지 약 4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빌립보서를 쓰는데 그 기간이 한 4년 정도 걸렸어요. 교회를 열심히 개척하고 이제 한 기간의 사역이 끝난 다음에 바울은 선교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원래 바울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교회를 개척하고 또 떠나고 개척하고 떠나는 이런 선교 여행을 하는 선교사입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를 개척해놓고 안정되기까지 4년 동안 빌립보 교회를 목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고자 하는데 그동안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이 없는 동안 교회를 잘 살피고 성도끼리 서로 잘 믿음으로 교제하고 열심히 교회 중심으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해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간곡히 부탁하고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떠났는데 그동안 그 후에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메일이나 전화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소식이 없으면 행방이 그냥 묘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도 바울에게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한참을 지나서 빌립보 교회로 한 가지 소문이 날아들었는데 바울의 동역자로 따라갔던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의 마음은 불안하고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야 바울이 죽었대더라 아니야 감옥에 갇혔대더라 억측의 난무한 가운데 드디어 바울에게서 편지가 온 거예요. 그것이 오늘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는 바울이 쭉 인사말을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고자 하는 본론적인 얘기가 12절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12절 말씀은 본론적인 바울의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이, 지금 바울이 당한 일이 뭐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진전이라는 말은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힌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진전이란 말은 로마의 군대에 공병대가 쓰는 군사 용어예요. 공병대는 전투 요원이 투입되기 전에 미리 앞서가서 다리를 놓고 임시 철교를 놓고 길을 닦는 부대입니다. 힘든 일이지만 이 공병대가 있어야만 부대의 화력이 집중되고 이동성이 좋아집니다. 로마 시대에는 매일매일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로마 군대를 당해낼 수 없는 중요한 무기가 로마 군대에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전차였어요. 유일하게 바퀴를 이용해서 온갖 중부장한 막 이 화력을 싣고 이동하면서 쏘는 무기인데 그 어떤 막강한 군대도 이 전차 부대의 위력을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전차 부대가 한번 지나가면 로마 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전차가 이동하려면 반드시 길이 닦여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 로마 공병대가 쓰던 단어인 진전이라는 용어를 편지에 쓰면서 내가 당한 일이, 내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힌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한 고난, 내가 복음 전해서 이 감옥에 갇혀서 고난당하는 것, 복음을 전하기 위한 진전이 되었다. 마치 공병대가 막강 화력을 투입하기 전에 공병대가 길을 닦는 것처럼 그런 역할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전이라는 단어는 간단한 주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문제는 바울이 지금 당면한 고난의 문제예요.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에 대해서 동양적인 그런 사고를 가진 경향이 있습니다. 즉 징벌적인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면 때리고 또 벌을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려고 시퍼렇게 눈을 뜨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하고 달라요. 잘못하면 때리고 혼내는 그런 하나님, 그런 개념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체계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어떤 죄를 지으면 그 죄값에 따라서 형벌이 따르는 것, 그야말로 법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한다는 헬라의 뜻은 뭐냐면 자녀를 만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자녀를 만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마음대로 학교에 무단 결석을 했다고 싶시다. 그러면 부모는 자녀를 어떻습니까? 혼내고 벌을 줍니다. 어릴 때는 부모가 벌을 주면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철들면 어떻습니까? 그 벌이 아니라 사랑이었음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24절에 뭐라고 말하세요? 자녀에게 매를 아끼는 것은 자녀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로 주시는 고난,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다른 고난의 종류가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도록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주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매일 너 1kg씩 뛰어야 된다 숙제를 주면서 감독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이는 뛰다가 힘들어서 부모를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부모는 사실 아이 체력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아이에게 인내심을 기르기 위해서, 그리고 건전한 정신이 길러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의 믿음을 성숙시키고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50장 50절에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지금 이 얘기는 요셉이 오랜 세월 후에 자기 앞에 엎드려 있는 형들의 처량하고 치금한 모습을 보면서 한 고백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의 상황, 배경이 있죠? 당시 이스라엘과 주변의 모든 나라는 기근이 들어서 다 굶어 죽게 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누굴 준비시킨 거예요? 요셉을 준비시킨 것입니다. 만민을 살리시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만민의 구원할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게 하시려고 요셉을 고난의 구덩이, 아니 고난처럼 보이는 구덩이에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지난 소년 시절에 알 수 없는 고달팠던 그 시간들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어려움 속에 몰아넣으셨구나, 이렇게 요셉이 깨닫고 나서 요셉은 형들을 보면서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정리한 거예요. 이보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구덩이 속에 집어넣어버리고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지만, 그리고 애굽으로 끌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며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며 여러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지만은 결국은 뭘 깨달아요? 내 소년 시절에 이 고달팠던 내 삶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려고 이 어려움 속에 몰아넣으셨구나. 자기의 고난을 이렇게 정리한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 바울은 지금 그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당한 일이,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 옥에 갇히고 고역을 겪는 이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역사와 시간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역사,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 예수 믿는 사람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무엇을 해야, 어떻게 살아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13절엔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으니. 나의 매임 뭐예요? 감옥에 갇힌 거지요. 이 감옥에 갇힌 것이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나타났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본문에 등장하는 시위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특수부대예요. 로마 황제를 호위하는 핵심 그룹이에요. 당시에 로마 황제는 자기의 독재 권력을 영구히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주변에 사상적으로 검증된 최고의 엘리트 군인들을 뽑아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군인들은 단순히 총칼만 잘 쓰는 그런 무인들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사상적으로도 로마의 최고의 엘리트들을 뽑아서 만든 그런 부대입니다. 그런데 이 부대가 황제가 죽으면 역작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역작용. 어떤 역작용이에요?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면서 최고의 문무를 경험한 이런 집단이기 때문에 영향력 있는 이 집단인데, 이 쉬다라는 부대가 나중에는 황제가 죽으면은 황제를 추천하는 사람이 황제가 되는, 황제를 만드는 황제 제조 부대가 돼버린 것입니다. 똑똑한 엘리트 군인들에 의해서 황제를 추천하면 황제가 자리를 잡는 그런 부대로 자리매김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대가 황제를 만드는 부대뿐만 아니라 노마를 좌지우지하는 노마 원로회, 이것도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다 해먹는 거예요. 이렇게 막강한 부대가 바로 노마 시위대예요. 근데
바울이 그들에게 붙잡힌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해줘요? 로마 정부에서 바울의 제목을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중죄인으로 로마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습니다. 단순히 시위대라는 것은 그 부대에서 운영하는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위대의 경비 규칙을 보면은 어떠냐면 4명씩 근무를 쓰는데 4교대예요. 그럼 총 몇 명이에요? 16명이에요. 특수군인, 문무를 경비한 이 특수군인 16명이 바울을 감시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시위대 감옥 안에서 24시간 내내 최고의 엘리트 시위대 군인들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전도하기 좋아하는 바울이 하루 종일 24시간 뭐 했겠어요? 그 똑똑한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들을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로마 심장부에 꽂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황제 앞에 서는 것은 아무리 애를 써도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중죄인을 만들어서 로마의 심장부 엘리트 요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바울은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영광을 바로 전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당한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은요,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만이 나올 수 있는 고백이에요. 아무리 내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말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시려고 내 인생 가운데 소년 시절, 고난의 시절을 겪게 하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주권, 주인된 권리,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내가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 일하려고 한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이 감옥에 집어넣으십니까?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감옥에서도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강조하는데 기뻐하라.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네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너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네가 믿음으로 그것 속에서 그 고난 속에 걸어간다면 너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간 한 모퉁이를 담당하고 있으니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잘 나가던 사업, 하루아침에 교통사고 만나서 병원에서 1년 이상 누워있다가 이제 산돌교회로 온 우리 변수장 충무님, 왜 잘 나가던 사업 교통사고 만나서 1년 동안 병원에 꼼짝없이 누워있다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지금 어디가 있었을까요? 이 산돌교회 못 왔을 거예요. 복음 못 들었을 거예요. 어디서 잘 나가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있을 거예요. 인생의 뒤를 잘 돌아보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려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하셔서 나를 이 자리로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자존심을 뭉개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 이름을 팔아서라도 우리를 용납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교회를 지금 몇 년 다닌 줄 알아? 내가 그러겠어? 내가 교회 장로야. 내가 그러겠어? 자기 자존심 문제, 자존심이 짓밟힌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 이름을 팔아서라도 용납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까지 내 자존심을 먼저 세우기에 급급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 돼요. 바울은 자신이 죄인 취급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한 직면에, 그런 상황의 직면에 대해 그래도 복음이 전파된다면,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신다면, 어떻게 하든지 복음이 증거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예수 이름이 드러난다면 나는 어떻게 돼도 좋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환난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빌립보서 1장 14절에 보니까 이래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예수 믿는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 바울이 옥에 갇혀서 고난당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담대하게 증거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15절에서 18절 말씀에 이제 흥미로운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어떤 얘기 나옵니까? 15절 18절 말씀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토할 줄 알고 순수하지 못한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시대 안에 감옥에 갇혔다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기에 갇혔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우리도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우리를 가르친 이 교회를 세운 우리의 스승 사도 바울이 우리의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고기에 갇혔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우리도 그 뜻을 이어서 더 열심히 전도하자. 전도에 이렇게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 이어 반대로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 그런 사도가 아니라고 그랬잖아. 예수님의 사도가 아니라고 그랬잖아. 이제 드러났잖아. 이제 감옥에 갇혔으니까 우리가 대신 그 일을 하자. 그러면서 열심히 전도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의 반응이 어떻다고요? 아무르면 어떠냐? 예수만 전해지면 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해지면 되는 거지. 내가 미워서 하든 좋아서 하든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 전파에 있어서 이런 여유롭고 넉넉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선한 일을 하고 구태 우리 교회 하나도 괜찮아.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큰 교회 가도 괜찮아. 어떤 교회 가도 괜찮아. 당신이 예수만 깨달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만 알 수 있다면 괜찮아. 이런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돼. 우리 교회 안 오면 그냥 그 교회를 비방하고 그 교회 나쁜 교회에 가지 마.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좋은 뜻으로 하지만 어떤 사람은 선한 뜻으로 하지만 괜찮다. 바울처럼 어떻게든 하나님의 복음만 전해지면 난 상관없다. 난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이런 넉넉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우리 교회 하나도 괜찮아. 오면 더 좋고 이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 체면 조금만 구겨줘도 참지 못하고 싸우고 이 땅에 없어질 것, 있다가 없어질 것을 가지고 싸우지 말고 영원한 것을 붙들고 그걸 절대 놓지 않으리라.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잠시 있다 없어질 것, 그걸 위해서 목숨 걸지 말고 누가 그냥 감정 그대로 욱하지 말고 영원한 것,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내 상급으로 받을 수 있는 것, 그거 붙들고 열심히 놓지 않으려고 싸워야 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내가 한평생 하나님 앞에 일하다가 죽어도 좋을 것 같은 그 일을 발견해야 돼. 내 일평생 하나님 앞에 일하다가 죽어도 괜찮다. 그 좋은 일, 그 일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나는 행복하다. 당당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걸 발견한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다 죽어도 좋다. 복음 증거의 기쁨을 발견한 거예요. 복음 전파의 기쁨을 발견한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일평생을 헌신하며 달려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희열,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바울이 가득 차서 로마 시대 감옥에 잡고에 차 있어도 기뻐하라.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강조한다.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네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네 인생을 섭리해 나가시니까 기뻐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평생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하다가 죽어도 좋을 것 같은 그 일을 발견해서 여러분 앞에 이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복음 때문에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기쁨을 발견하고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님짜리 그리스도인이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노마 시대들에 갇혀서 그 깊은 지하 감옥 속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이 진전이 된 것을 너희가 알아라. 그러므로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내가 원치 않는 환경과 역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이 붙들고 섭리하고 끌고 가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일평생 하나님의 일 때문에 그 일을 하다가 죽어도 좋을 만큼 그렇게 기뻐하는 그 일을 우리도 발견하게 해주셔서 그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은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전에 온 세상 구주시네. 내 사모하는 전에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은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전에
세상 구주시로 내 사모하는 전에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시고 인도하심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나의 매임이 도리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뻐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진전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